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이한 병을 앓게 된 여인의 인과법은, 이 내용은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60여세 된 여신도 한 분이 묘봄 노스님을 찾아와 묻기를, 자기는 수십 년 동안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껴왔는데 많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아도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으며 중약과 양약 등 적지 않게 먹었지만, 여기서의 중약이란 한방을 말하겠죠. 이 배경이 중국 사람들 이야기니까 거기서는 아마 우리는 한약이라고 하는데 중약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아무튼 중약, 양약 등 적지 않게 먹었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여 아예 지금은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다 스님의 불법 강의를 듣고 믿음이 깊어졌다고 하면서 스님에게 자기는 무슨 업을 지어 이런 병을 얻게 되었는지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묘범 노스님께서 물으셨다. 보살님은 예전에 농촌에 살았습니까? 예, 스님. 저는 원래 농촌 출신입니다. 그러다 지금은 군대를 전역한 남편을 따라 도시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농촌에 살 때 혹시 부엌 부뚜막귀 처마 밑에 제비집을 막대기로 쿡쿡 찌른 적이 없습니까? 네, 스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비집이 솥 위에 있어 자주 똥을 싸고 해서 막대기로 쿡쿡 찔러 없앴습니다. 그러면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제비가 돌아온 후 자기 집이 없어진 걸 발견하고 괴로운 듯이 부엌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였으며 집 앞에서 오로대다가 얼마 지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묘범 노스님께서 법문을 하셨다. 당신은 다른 방법으로 제비들에게 집을 옮기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사납게 갑자기 제비가 거처할 곳을 없애버렸습니다. 불교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선언하였으며 지금 사회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을 제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비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바로 당신의 가슴이 답답한 병의 원인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은 여신도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수긍하였다. 스님께서 또 물으셨다. 당신은 근검절약하며 재물을 아낄 줄 아는군요. 길을 갈 때 만약 다른 사람이 버린 깡통 혹은 기타 배품들을 발견하면 모두 주워 모아 파는군요. 그렇지요? 여신도가 반문하기를, 아니 스님, 훔친 것도 아니고 빼앗은 것도 아니며 폐품을 주워 파는 것도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죄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정 형편을 살펴보면 생활이 부유한 편입니다. 그런 폐품들은 생활이 진짜로 곤란한 사람들이 주워가게 해야 합니다. 생활이 곤란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조그만 재물을 주워가는 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불교를 배우는 사람은 자비희사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도리를 인정합니까? 스님의 말씀을 들은 여신도는 부끄러운 듯이 말하기를,
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단지 그런 물건은 기왕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이고 또 팔아서 돈을 만들 수 있기에 줍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깊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줍지 않겠습니다. 묘법 스님은 웃으면서 당신이 범한 과실은 비록 작지만 당신의 정정한 수행을 장애하여 기로가 원활하게 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여신도는 잠시 체험하더니 기쁜 기색으로 말하기를 아이고 스님 정말 좋아졌습니다. 온몸이 가볍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정말 가뿐해졌습니다. 하면서 매우 기뻐하였다. 참 묘범 노스님의 법력은 참으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천안통과 숙명통을 하였다고 하지만 숙명통을 하셨어도 이렇게 낱낱이 인과를 아시는 분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테두리에서 아는 것이지 이렇게 낱낱이 제비집을 쿡쿡 찔러서 그 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한 그런 병에 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진 병은 다 원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무서워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무섭죠. 그래서 너무 좀 그래서 그냥 저는 적당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그러면서 살기에는 저는 아직도 한참 멀은 하근기 중생인 것 같습니다. 참 쉽지가 않죠. 이렇게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산다는 것이. 그런데 아무튼 이 묘법 스님은 주로 지장경과 자비도량 참법으로 제도를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참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업이 녹지 않고는 많은 어떤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법문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업이 소멸이 되지 않으면 기도의 집중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점점 나아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업이 소멸이 되고 그러다 보면 몰입도 되고 그러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초심자들이 하다 말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자신을 조복받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몸부터 조복을 받는 것이죠.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하는 그 몸부터 조복을 받아야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 불교에 입문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100일 기도를 힘들이지 않고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수승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의 파동이 그렇게 거칠지를 않기 때문에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장도 별로 없고. 감사합니다.